제가 이 로마서 전체 16장의 구조를 볼 때, 사실 1장에서부터 해서 8장까지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복음에 대한 이해, 결국은 선교의 핵심도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설명하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 두 개가 같이 가야 될 텐데, 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 이것이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다른 뭐 문화인류학이든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만, 결국은 마지막 궁극적인 전해야 될 목적, 그 내용은 복음인데,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경을 갖고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참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그랬지만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너무도 중요한, 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해석학적인 고리를 주신 게 로마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말씀을 억지로 선교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 오는 사역, 선교적인 사역들을 오히려 이렇게 더 빛을 비춰줘서 흑암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화가 진짜 탁월한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구약에서도 그 당시에 셉처진트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72인들에 의해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된 건데, 예수님도 그것을 갖고서 인용을 하셨지만 바울도 그걸 갖고 성경 인용을 많이 하고,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일반 시사적인 거라든지 수고 뭐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속담들,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부활이 왜 있어야만 되는가, 그걸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그 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으니까 거기서 자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여기서 의문은 문서라는 뜻입니다. 의문, 그러니까 이 question하고 자꾸 사람들이 한글 성경 읽으면서 이제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문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이 문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슬람에는 지금까지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옵니다. 그게 그 셈족들에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슬람의 정통 교리에 지금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것들을 믿었던 것이 랍비들의 문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 글에 쓰여 의문의 그 문서의 옛날 것으로 아니한다. 그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이미 앞에서 바울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죠. 율법은. 그러면서 우리의 섬기는 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섬기는 거, 우리의 사역은 영의 새로운 것을 한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의 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미 말씀드렸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얘기를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8절부터 쭉 얘기,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죄라고 얘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죄가 내 안에서 만약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죄책감도 없이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지도 모르는 거죠. 죄가 그럴 때는 이제 죽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막 계명이 근데 오니까 이러면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죄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매 기죽어 이거 내가 이 죄를 지었네 하면서 나는 죽었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거죠. 죄가 기회를 타요. 그런데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그 어떤 힘이 있어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여요 오히려. 근데 계명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계명을 읽는 율법을 읽는 나는 육신의 선함을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갖고 신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나니까 그게 육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오면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막 그러는데 그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이 보면은 내 안에 이 정체성 보면은 기가 막히게 나도 있고 죄라고 하는 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날 심리학 정신분석학 나오지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의 탁월한 그의 그 자기 성찰과 복음에 의해서 인간 내면을 들여다본 그 내용, 이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심리학과 이런 모든 것의 어떤 그 영적인 기초, 학문 심지어 이론적 기초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세속에서는 그 내면에 있는 나의 그 subself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위 자아 개념의 죄를 얘기를 하지를 않죠. 근데 바울은 그 하위 자아의 내면에 있는 나의 저 심연의 깊은 곳에서 나를 주관하는 그 어떤 실체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나도 그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요. 그렇죠? 의로우면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럼 그 율법 그게 그 나한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죄책감과 이제 깨닫게 되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시도도 해보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러는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하는 얘기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 영적인 것은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로 팔렸도다. 육신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즉 나는 육신적이었구나. 즉 사락스라고 얘기하는 그 죄성이구나.
이 육신이라는 말을 어떤 성경은 sinfulness라고 번역도 해요. 죄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 죄성이구나. 나는 죄성에 지배돼서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지은 내 죄 때문에 나는 또 좌절하고 결국은 죄를 깨달으면은 죄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인간은 결국은 알든 모르든 간에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죄책감이 쓰는 걸 덮으려고 하는 결국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인류의 사회가 그게 바로 바빌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학에서도 요즘 죄를 얘기를 하지를 않고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말 안 하지는 않지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시 뭐 이건 너무 그 옛날식 아닙니까? 당신 옛날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면은 그 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이 죄를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교적인 숙제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고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입니다. 이 죄의 부분을 Science of Sin이라고 할까요? 죄학을 좀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 오늘날 저도 이제 상담하고 타종교의 심리도 이제 들여다보면은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 보고 상담 보면은 죄라는 말은 안 써요. 먼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죄에 대한 어떤 실체가 드러나고 이 죄의 문제를 뭐 그렇다고 남을 정죄해야 되고 뭐 우리가 메시지하고 설교하는데 막 죄책감만 준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서 어떻게 할꼬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참 자기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일반 세속에서의 그 심리학이나 심리 상담 이렇게 보면은 사륵스에서 자기 정체성, 사륵스 그 죄성인 자아에서 우리가 볼 때 죄성인 자아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제 영적인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5절을 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때 내가 있어요. 난 전인격적인 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기를 원치 않은 것을 해요. 거듭난 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바울이 거듭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해 남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겠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 책임 회피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때 나는 누굽니까? 거듭난 나를 가리키는 거겠죠. 푸뉴마, 영적인 나를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내 안에서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사륵스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의 힘이 나의 육신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영적인 나와의 전쟁을 내 원하지 않는 걸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면은 내 몸이 그거를 행하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내 영이 이기면은 여기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성장해서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목적이 되겠고 성화의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찐다, 우리 영혼이 강해져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게 사륵스인지 어느 게 푸뉴마인지 어느 게 영이고 어느 게 육신의 이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숙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반복을 해요,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보니까 이 육신에는 선한 게 거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할 줄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게 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의 선, 내가 원하는 선, the good that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은 영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속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원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노니, 인간론입니다.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으로 깨달은 인간학, 인간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정체성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심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의 수거죠. 잘 표현하는 말, 속사람, 영적인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요. 근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내 몸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몸, 이 소마 안에 있는 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호라, 난 진짜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24절을 많은 분들이 또 인용을 하는데, 인용할 때 이제 잘 인용을 해야 돼요. 문맥을 보고 잘 인용을 해야 될 텐데, 나를 아유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울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법입니다. 오호라,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구나. wretched person, 영어로 하면 진짜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완전히 나에게는 선과 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선이 없다고 그러세요? 뭐 오케이, 우리 안에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그 의지도 있고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또 사람들에게 가서도 우리가 끝까지 착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뭐 그런 스토리들은 많지 않습니까? 평생 착하게 살고 뭐 하고 나는 남에게 악한 일 한 번도 안 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말년에 누가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만 되지 않고, 또 나의 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선과 악은 굉장히 relative,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진짜 은혜 아니면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안에 선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육신의 선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내가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성숙함을 계속 갖고 세월이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을 때, 오호라, 나는 진짜 그런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4절은 한탄조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법을 섬기는구나.
섬기는구나. 섬기노라. 이게 우리 표현이 하노라 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원문에 주는 어떤 뉘앙스보다 좀 약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옛날 표현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참 이게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므로 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성경들은 영어 성경에서 우리 한글에는 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지금 뭐 여기 보시는 이 ESV도 뭐 therefore 해서 직역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영어로도 이제 몇 가지 쉽게 의역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문맥이 현대의 로직에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because로도 이렇게 뭐 번역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앞에 그 7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수사적인 표현을 이해를 하면은 그러므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you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반적인 generic you가 되겠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이제 나인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울 자신을 얘기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된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유가 바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뉴 퍼스펙티브 신관점 학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비평을 하면서 그럼 뭐 하나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늘 으르렁거리다가 그 아들한테 그냥 막 진노를 그래서 그걸 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의로우신 진노하심이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진노 아래 있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 져도 되겠네? 아니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악한 힘인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바이러스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엄청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면은 어떻게 그 죄에 더 살 수가 있느냐.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죄 져도 되겠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율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죄 다시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죄를 안 져야 되겠네 하면서 아직도 그 심판이 무서워서 사는 그런 거는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은 어떠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안다면 어떠한 그 애굽의 그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한 것까지 430년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4세기 넘는 그 시간을
낮잠 종살이까지 포함해서 타향에서 살면서 했다가 자기 민족을 꾸린 거, 그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바알 신을 섬기고 세속주의에 의존하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번영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하면서, 그래 이집트 맛이 어떠냐, 아시리아의 맛이 어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손에다 내어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구약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상기시키고. 막 그런데 보면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서를 찾을 정도로 성전 뒤에 그냥 먼지 캐캐 묵은 데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는데 형식은, 여호와 종교의 형식은 계속 갖고 있었다고. 그러나 내면은 사실 그 은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그것이 결코 오늘날 우리의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에 감격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선교도 거기서 우러나오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선교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선교 오래 좀 나름대로 하고 선배로서 우리 이제 후배님들에게도 늘 그 강조하는 게, 진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이 죄의 성질을 이해해서 그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거기서 현지에 또 귀한 그 종들이 나와서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더 깊이 나누면서 제자를 강건하게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든 그런 제자들의 삶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제자들의 삶을 한다는 건 결국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8장을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시간이 만약에 갔으므로 뭐 자세한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앞에 있는 거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 여기서 육신이 이제 사르스, 그 죄성이라는 거죠. 그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은 하세요. 곧 죄를 인하여. 또 죄의 문제잖아요. 왜 육신이 그러니?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게 나오는데, 이미 앞에서 간단히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죠.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다 지켜야 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켰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장부를 열어보면은 이게 우리의 죄값이에요. 전부 죄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 본인이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탕감받도록. 그래서 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거죠. 여기서 행하는 것은 사한다는 말인데, 영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대신해서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당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쉽게 저희들이 경험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냥 사실 우리 욕심 때문에 막 불만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하나님하고 막 그냥 포기가 안 되고 막, 그래서 뭐 우리 또 생명이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한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뭐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래도 감사하지 하면서
세상은 안 바뀌었지만 이제 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시각이 또 다시 이 0점 조준에 잘 맞춰져서 이렇게 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때때로 또 하나님께서 뭐 꼭 그걸 바라고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또 바뀔 때도 있어요. 은혜로 더 이렇게 더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제 삶의 경험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먼저 바뀌는 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은혜도 있고, 또 뭐 안 바뀌어도 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헤쳐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그래서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당연히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구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지금 이제 8장을 읽으실 때 그거를 생각하고서 이 8장을 쭉 보시면은 좀 더 명확히 그 그림이 우리 안에 내면의 그림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 그 워치만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청년 때 워치만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예, 그 워치만 이 책을 보면서 뭐 그 영혼육 3분법 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워치만이 그분도 영국의 경건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3분설을 갖게 됐는데, 근데 그걸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80년대 중반에 이제 어, 이, 하면서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들을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원문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워치만니의 3분설은 상당히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 영국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쉽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바울은 3분설이 아니고 그런 표현들은 있지만 뭐 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설이라는 말을 구태여 쓴다면 2분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워치만 니가 표현하는 그런 거는 보니까 좀 미성숙한 사람들, 아직도 육신의 힘에 끌려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뭐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이렇게 딱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가. 어떨 때 보면은 영적이었다가 뭐 혼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육적인 것 같고, 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심리의 상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규명해 주는 인간의 심리는 보면 영적인 것과 아직도 육신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육 간의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에도 보면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의 경건의 생활, 그 다음에 또 하루 사역이 끝나고 날이 끝나면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그렇기 때문에 8절, 9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딱 단정 지어놓고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육신 아래에 있거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여기서 바울은 8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 내지는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그렇잖아요. 몸은 뭐 육신은 어차피 죽는 건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 은혜로 그 의를 그대로 덧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돼서 우리는 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옛날에 미국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꽤 뭐 오래됐습니다. 다시 이제 케냐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어느 그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 로마서를 풀어 줬는데 그 이 양자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그 이렇게 좀 구원에 믿고 싶은데 구원 받았나 이게 뭐 하나 하긴 뭐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쭉 풀어 드리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이 양자라고 하는 왜 양자라는 말을 썼습니까? 왜냐하면 양자는 한국의 문화에서 양자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전통적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 뭐 계모, 계부, 양자 뭐 이게 다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제2, 제3의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좀 뭐 서자 취급도 받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런 거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게 양자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adop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됐지만 원의는 마치 그 남의 자식인데 친자처럼 데리고 온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양자라고 해서 양자의 서름 받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된다. 이거는 친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뭐 원하면 번역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하 그러고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오케이고 뭐 다 괜찮다고 얘기 하고 아주 웃고 떠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여기서 양자의 영의 반대말은 종의 영이라는 거죠. 즉 이 종은 어떻습니까? 막 주인이 억지로 시키고 막 그냥 이 저 뭐 일 시키는 것만 또 해야 되고 뭐 억지라고 하는 거 기쁨이 없는 거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건 뭐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서 아버지라고 또 아바를 이거 더 여기 붙인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친근해서 부르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뭐 존경하면 한국식으로 아버님 뭐 한다든지 뭐 하는 어떤 진짜 멀리 있는 그 육신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친근하고 자상하시고 힘 있으신 내 아버지 하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건데 이제 번역된 것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오해가 될 수도 뭐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이걸 또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 억지의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친근과 진짜 이미 로마서 5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자녀가 되었다. 이게 자녀가 됐다는 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친근성까지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은 성령의 뭐 은사도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의 서신서에서 성령의 은사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냐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론에서 가끔 이제 그
이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어떤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을 너무 치중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사역을 놓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진짜 겸손하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타내시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 지상 선교의 핵심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당신도 드러내시지만 그걸 통하여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동안 숨겨졌던 그 비밀들을 드러내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혜사라고 이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함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거는 단정형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바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이 땅을 넉넉히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다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왜? 이 땅은 그런 도전으로 가득 찬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환경과 자연, 모든 환경조차도 사실은 죄로 인하여 지금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은 막 춥고 뭐 그냥 덥고 뭐 기후 이상 변화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죄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죄의 결과가 우리 인류의 행복과 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연 환경 보호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도 지금 막 신음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막 이렇게 지금 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어떠한 것인지 요즘은 더 보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뭐 위에 이 북극에서 내려오는 한파가 그냥 확 몰려오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뭐 이
아프리카도 뭐 굉장히 자연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비 와야 될 때 안 오고 안 올 때 막 와가지고 가뭄으로 가난한 아프리카가 더 그냥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굶주리고 또 농사를 지으면 갑자기 또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연이 많아서 아주 regularity 그 규칙성이 강한 거기 또 아마존도 그렇고 이 전 세계의 이 생태계를 유지해주는 두 개의 그 자연 소스가 아마존하고 아프리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중부 아프리카 케냐를 중심으로. 근데 여기에도 지금 이상 현상들이 일어난 게 이제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변이들이 일어나고 하여간 신호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구원의 의미가 그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제 내면의 영적인 구원이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몸의 구속, 몸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죽은 몸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받게 되는데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취는 됐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우리가 두 개념을 쓰는데 성취됐다, achieve한 것과 achievement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completion 또는 consump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완성됐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요 기간이 요 교회 시대의 요 기간을 가리켜서 선교의 시대라고 좁은 의미에서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축되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패배자처럼 개토가 되어가지고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다시 우리가 모임을 통하여 힘을 다시 또 이렇게 그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고 이제 전 보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도 복음을 알고 이미 선교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은 데를 찾아서 또 현지 사람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선교적인 일들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뭐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만 간다 그래서 선교가 아니라 거기 가보면요. 또 거기서도 또 한참 또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저기 보내셨다면 그것이 뭐 선교사일 수도 있고 이민일 수도 있고 이사일 수도 있고 뭐 어디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복음적인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가 꼭 누구에게만 뭐 라이선스 받았다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몸의 구석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고 그 25절 보면은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바라는 거니까 아직 온 것이 아니니까 경험되지 않은 거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러나 이 땅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진짜 우리가 느끼기에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완성이 될 건데 그 완성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완성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뭐 칼빈주의의 뭐 5대 사상 정리해 놓은 곳에 뭐 마지막에 칼빈 그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본인의 그 수사법으로 또 다시 한번 결론을 이제 지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대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해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겠노. 모든 걸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쭉 읽어온 바에 의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뭐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뭐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가 같은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그 어떤 것들도 악령이든 뭐 그 어떤 뭐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의 단정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진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8장 마지막까지 자기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자기를 설명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타민족 타종교권에서 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남의 복음을 전하듯이 설명해서 이렇게 믿어야 이렇게 돼가 아니라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교학에서도 The messenger is the message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메신저의 삶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보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사는 사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는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는 선교에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입니다. 바울이 이미 그 얘기도 뭐 요즘 나온 얘기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앰베서더 복음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말처럼 또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 너무 많이 공부하고 뭐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어떤 뭐 수학 공식이게 수학이 이게 내 삶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수학을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 공식, 그냥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공식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쭉 보면은 그 길게 또 그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기 변호를 하는데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기가 막힌 회심의 원리와 사역의 원칙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간증이 단순히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병 고치고 그런 얘기들 속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장까지를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까지 가려면 이제 나머지 20분 정도에 제가 나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강의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8장까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교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죠. 구약의 연장선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선교적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9장에서 11장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도.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의 처음부터 선택된 선교적 민족이었고 메시아 민족과 문화의 배경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을 배출하여 첫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여 신약적 의미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시하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 이방 교회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바울이 그 9장, 10장, 11장 보면은 이렇게 저기 그래프티 이렇게 뭐죠? 갖다가 이렇게 접붙임 얘기를 하면서 돌 감람나무 뭐 원래 감람나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갖다 접붙였는데 그 건방지고 교만하면 이 뿌리가 여기인데 이거 하면 이거 죽는다. 그래서 그 겸손하게 계속해서 이 뿌리 있는 이 원래 그 감람나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 교회가 단순히 그 이방의 선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겸손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일이라고 에르곤 일이라고 번역한 그 행위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규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게 자기 종교적인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했는데 어느 정도를 안 했느냐? 힘써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그거를 지적하시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도 보면은 사람보다도 자기 의, 자기 종교적인 그 뭐죠? 그 듀티, 뭡니까? 그 자기 그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뭐 책임감 있는 건 좋은데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사람들의 회심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을 계속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이제 바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바울이 다시 한번 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그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하죠. 하면서 인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내치면 안 되고, 내 동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부속사의 뿌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 11장을 또 보면은 이게 뭐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나 또 신관점 분들은 좀 이런 부분 좀 해석이 저희들하고 좀 상당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좀 비평적으로 보죠. 성경학자들 가운데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모두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1장을 좀 이제 나중에 좀 잘 찾아보십시오. 보면 바울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본인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방이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가 멈춰지거나 취소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교는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뭐 독특하고 특별히 유니크한 민족인 것은 분명해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참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는 똑같은 거라는 거 이미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저희들이 봤죠. 그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9번에 있는 것처럼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온다 하는 이 온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분분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서처럼 그리스도께로 회심해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수사적인 액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바울이 또 이야기한 다른 부분에서의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11장 25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실제로 복음은 신비이고 이 미스테리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 말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게 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 자체는 신비적인 영역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적으로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계기가 되고 깨달음이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프를 해버리죠.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리핑이에요. 이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는 건 점프지 어떤 로직의 결과가 아니에요. 나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성이 어떤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 부분이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한한 우리에게는 신비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직접 과입을 받았던 그분조차도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바울이 이제 설명한 복음을 적용하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12장만 읽게 되면 12장부터만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 12장 이하가 하나의 또 새로운 신형 율법이 돼가지고 이걸 막 지키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논쟁에 또 휘말리는 것을 또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뒷부분은 그 당시의 정황을 지금
8장까지 설명한 복음을 갖고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가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뭐 재밌게 이제 퀴즈를 클래스에서 하는데 로마서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6장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정답은 한 장의 편지라는 거죠. 한 장입니다. 그래서 쫙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요 부분만 읽고 요 부분만 읽고 해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내 방식으로 내 사전적으로 읽어버려서 율법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건의 생활 중요하고 콰이어 타임 큐티도 중요한데 문맥이 없이 그냥 이거를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계속 보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까 6장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spiritual 그 worship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담겨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생각해서 뭘 생각하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뭐 사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떤 거라고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서. 그러면 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이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아이 뭐 이제 죄 져도 되겠네 하는 그런 멘탈리티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아니까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설명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처럼 여기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구약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 근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에베드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오는데 그게 노동이다, 삶이다, 일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아랍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배나 어떤 일반 삶이 사실은 같은 말인데 공동체로 모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만을 우리가 자꾸 예배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식적인 어떤 그 리추얼의 예배를 얘기를 하니까 삶하고 예배가 이렇게 이분화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영적인 이제 삶이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살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뒷부분들은 그 제 강의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강의 드리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준비한 것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처음에 생각했지만 시간 내에 마치지는 못했지만 강의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표현된 것이 이제 제가 그 본문에서 유출해낸 선교적 적용들인데 몇 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영성은 곧 선교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선교적 영성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선교적 원리 또는 선교적 영성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고면하고 있다. 이게 이제 12장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 그 지상 설교도 기도옥 신문에 나온 게 있으니까 혹시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서 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요 은유들 요것도 한번 보시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서도 뭐 회심한 사람들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 당시에 뭐 55년 전후로 해서 했으니까 뭐 20-30년이 채 안 된, 뭐 20년이 채 안 됐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 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이방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의 선교적 상황에 굉장히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쭉 넘어가고 15장에도 보면은 이제 본 서신의 끝부분에 이르면서 바울은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그동안 수행한 그런 내용들을 알리면서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을 가 보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원리를 저는 배웁니다. 바울이 그냥 단순히 복음만을 전한 게 아니라 이게 개인 편지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수고하고 동역한 개인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안부를 묻고, 이 교제가 이 편지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삶의 원리, 그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결국 저의 또한 선교적인 결론은, 선교는 일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은 일이 아니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였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 서신을 다시 복음에 대한 상기와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마칩니다. 이 로마서도 교회 공동체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의 선교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첫째, 그 다음에 그분을 쫓아 그분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면서,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이 복음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